결혼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피난처에 들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피난처인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죄 안에서 살다가 교회 나오면서 후회하죠. 또 죄 짓고 교회 가는구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구나. 회개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죄 안에서 뛰어다니다가 또 잠깐 그걸 멈추고 쉬는 거죠. 이 시간에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죄 짓는 거 쉬다가 이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가서 또 죄 짓고 또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죄 속에서 보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냥 빈자리에서 도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죄가요, 그냥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돌리기만 하면 괜찮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눈덩이 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죄는요,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덩이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별로 안 오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썰매 좀 타고 싶다고 난리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눈덩어리 처음에는 주먹만하게 뭉칩니다. 그리고 눈 위에 굴립니다. 이거 언제 다 커져서 이게 눈사람 만들까 하는데요, 굴리다 보면 어느새 사람보다 더 크게 굴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죄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똑같은 죄, 동일한 죄 그냥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한참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죄가 이따마나 커져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예요. 여러분, 그 죄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죄 생산 공장이라고요. 죄 생산 공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죄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죄의 크기가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말씀을 그냥 딱 보면 뭔 말인지 저는 좀 이상하다 싶을 만큼, 사람이 땅에 번성했는데 그때서야 딸들이 납니까? 그전엔 그럼 아들들만 있었습니까? 아닌데 느닷없이 왜 딸들이 난 이야기를 거기에서 시작을 할까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때부터 바뀌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이거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라고요. 그전에는 없었던 일. 그전에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전에는 일부일처였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때부터 힘 있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에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됐다는 게 뭐가 대단한 걸까 할 수 있으려니 모르지만, 아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뭔가 신령한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셈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자녀들을,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에 반했다. 그러면 셈의 딸들은 이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자, 시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 아시죠? 당군 신화에 보면 당군은 누구의 자손으로 나옵니까?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성경, 당군 신화에 가면 환인이라면 하나님이라고. 고구려의 신화, 주몽의 신화에 보면 주몽은 누구 손자예요? 해모수라는 신의 손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화도요, 죄송하지만 나라를 하나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힘이 좀 있고 자기가 좀 강해지니까 자기는 누구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성경이니까 뭔가 또 다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져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신화에도 나온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자손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힘이 있고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쁜 여자들은 다 자기 안에 사놨다. 여러분, 딸들을 자기 안에 삼은 것, 일부 다처제가 된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때부터 무엇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힘만 세면 이 세상에 명성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계급사회가 된 겁니다. 이게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힘이 좀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차이는 조금 납니다. 차이가 난다 해서 다른 겁니까? 조금 약간 사람끼리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해서 그걸 차별해야 될 정도의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부터 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노아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그러면서 더 많은 악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이었는지 하나님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육강식은요, 어느 쪽에서 작용하는 논리입니까? 동물들이에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이 더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하고 똑같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육신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 존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아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육신의 힘을 더 강하게 작용하는, 육신의 것을 더 크게 보는 육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로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는, 모든 걸 다 가져버리는,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IS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IS가 오기 전부터요, 이미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양육강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에서는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요, 아내를 5명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은요, 30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사람은 아랍으로 가셔야 돼요. 여자들은 가시면 안 돼요. 남자들. 그런 게 좋은 사람들은 아랍으로 가서 사셔야 돼요. 남자들. 그러다 보니까요, 아랍에는요, 장가 못 간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여자들을 몰래 훔쳐가요. 자기 아내를 어느 날 잊어버려요. 네,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집에다 가둬놔버려요. 못 도망가게 족쇄 채워놓기도 하고요. 어떤 제가 읽은 책에는요, 그 여인의 눈동자를 바늘로 찔러서 앞을 못 보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왠지 아세요? 부인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원래 훔쳐다가 자기 부인 삼는 거예요. 그게 아랍 사회예요. 이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좋으시면 그리 가야겠죠. 그런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내 아내를 뺏기는 일이 일어나는 데가 그쪽이라고 해요. 이해가 약간 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사회는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요. 힘센 놈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갔더니요, 사자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파리 가서 보니까 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요, 때로 몰려다녀요. 사자들은요, 호랑이하고 다릅니다. 때로 몰려다녀요. 그런데 그 때로 몰려다니는데 한 10대 마리가 때로 몰려다니는데 거기에 숫사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숫사자 한 마리에 암사자가 한 12~13마리. 그리고요, 숫사자는요, 나무그늘에서 잠만 잡니다. 암사자가요, 가서요, 사냥해갖고 오면요, 그 숫사자는요, 암사자가 잡아온 거 갖다 먹기만 해요. 숫사자가 싸울 때 딱 한 번입니다. 다른 숫사자가 오면요, 지키기 위해서, 지가 거느리고 있는 암사자를 지키기 위해서만 싸워요. 이게 숫사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가 꼭 그런 시대하고 다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문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죄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나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다고. 그런데 약육강식의 시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전의 시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끊자라는 거예요. 이제 끊자. 그래서 나타난 선언이 뭐예요? 4절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용사. 어떤 사람을 용사라고 부릅니까? 힘이 세고 칼싸움 잘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군. 그런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명성을 나세우고 이름 날리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여기는 사람들, 그때 당시 용사예요. 사람들 사이에 지배하는 힘의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용사라고. 그 용사들이 나타나면서부터 하나님은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으로서 영적인 관계, 영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던 그 시대가 떠나서 이제는 동물처럼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시대, 그걸 보시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가득한 세상,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처럼 후회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의 행동이 너무 심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로 사람들의 악함이 너무 강해졌고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요 7절. 그걸 보시고 내린 결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뭐 하겠다고요?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쓸어버리겠다라는 결정이요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이 쓸어버린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람까지 다 만들고 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고요. 원래대로 원어 그대로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대요. 바라봐, 너무너무 이쁘고 좋지 않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탄하고 좋았으면 바라봐, 얼마나 좋냐?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결심이냐고요. 우리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겠다라고 결심하시냐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을 놓고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깨끗이 쓸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저 읽어보니 정말로 깨끗하게 쓸어버리셨습니까?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뭐라고 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깨끗하게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왜 노아가 나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그나마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요 그나마 싹을 남기기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신 거라고요. 그 손을 누가 잡은 거예요? 노아가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건요 뭔가 잘나고 똑똑한 뭔가가 있어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행한 거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내가 했던 거는 어떤 짓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주시는 게 은혜예요. 어느 날 아빠가 출근했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 양손에 가득히 들고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에게 아나 너 이거 먹어라 하고 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 아이가 뭔가 했습니까? 아빠를 위해서 그 아이가 뭐를 했어요? 아침에 아빠 구두를 닦아줬나요? 아니면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뽀뽀라도 해줬나요?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아침에요, 그 아이가 아빠를 속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거 기억 안 하고 그냥 아이가 생각나서 과자 사다가 먹을 거 사다가 주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바로 그거예요. 노아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노아에게 너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너 예수 믿었으니 너 이리 와. 너는 구원 천국 가.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 한 절 더 읽어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일까요? 노아가 진정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나요? 우리는 이 뒤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포도나무 심었다가 포도주 만들어서 그거 먹고 취해서 옷 헐렁 벗고 빨가벗고 누워서 잠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집에서 빨가벗고 자는 건 뭐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십시다. 봐줍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함이 가서 벌거벗고 누워 자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거 좀 봤다고 함을 저주해야 될 것까지 됩니까? 벌거벗고 잔 자기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걸 보게 된 아들이 잘못입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들을 저주를 합니까? 노아가 진정 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노아도 흠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뭐라고 불러줬어요? 의인이라고 불러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를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불림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손을 내민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요.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한 가지 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 듣고요. 방주 만들어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 타락을 해서 탄 거.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 8명이 구원받았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대와 노아의 시대 뭐가 다릅니까? 강자전의 시대 똑같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똑같습니다. 평등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평등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몇 번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금수저, 은수저, 수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몇십 년 전에요, 어떤 한 살인자가 외치며 죽은 말이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정확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무소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 노동값이요 몇 천만 원이고요, 어떤 사람은 시급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했는데 시급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강자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양육강식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나 노아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누굴 바라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그 강자존 속에서 나도 강자가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돈 가지고. 지금 시대는요 돈이 권력의 시대 아닙니다. 돈이 최고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저희 처음이요 형님하고 싸웠대요. 형님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로 지갑 사줬다가 돈으로 주지 해가지고 싸웠다. 처형은 형님의 지갑이 너무 낡아서 생각거대에서 지갑 사줬는데 형님은 그까지 지갑보다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될 돈이 더 중요하다고 돈으로 주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어찌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현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요즘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그런다면서요. 아빠 뭐 사갈까? 돈으로 줘. 아닌가요? 제 딸내미 생일이 내일인데 우리 하람이도 그랬다네요. 3만원 주고 퉁치기로 했다고. 여러분 돈이면 돼요. 요즘 시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이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권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돈으로 권력을 만들고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좀 달라야죠.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좀 달라야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손을 치면서 하나님 됐어요. 돈이면 돼요. 하나님 손 잡아서 뭐 한답니까? 돈이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고 바라겠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요 이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의 것으로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주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방주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회복의 방법 가르쳐 주셨고요. 회복의 손까지 내미셨고요. 우리는 그 손만 잡고 따라만 가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너무도 잘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